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제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에스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은총의 면류관입니다. 이 에스더가 은총의 이 면류관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와스디의 그 교만으로 한 가정이 깨어지고 그 가정은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그런 그 혼란을 가져오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은총의 면류관을 받은 이 에스더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총을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총이, 은자는 은혜 은자고 총이 사랑 총자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에게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정서는 뭐야 되느냐? 와,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참 좋은 사람 같으다.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들은 특징이 뭐였느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변덕이 없는 거예요. 변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랑이 풍성해져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 할 때 우리에게 그 동인이 뭐냐? 우리한테 그 동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원인이 뭐냐? 사실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나 어떤 그 일감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힘이 막 납니다. 막 힘이 막 나요. 여러분, 그 서양의 어떤 한 학자가 동양에서 말하는 효라는 개념에 대해서 효가 뭘까? 서양에는 효라는 개념이 없는데 이 동양에 있는 효라는 개념이 뭘까를 놓고 이제 한국에 이렇게 와서 이제 교수들하고 의논을 하는데 이 효라는 것을 배우려면 도시에서는 이걸 느끼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시골에 가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외국이 이제 이 학자가 이제 시골에 간 겁니다. 그 어떤 데를 데리고 간가 하면 시골에 자란 사람들은 아는데 어떤 일이 가장 힘들다 그러는가 하면 콩밭 매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래요. 콩밭 매는 게. 콩이 잎이 크지 않습니까? 콩이 잎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기 경상도 같은 데는 콩도 깻잎처럼 이렇게 그 양념해서 먹지 않습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콩잎을 안 먹는데 콩잎이 크잖아요. 콩밭에 들어가서 그 풀을 뽑는 게 일하는 것 가운데 가장 덥답니다. 그게 엄청나게 덥대요. 근데 이 외국에서 온 학자가 어떤 장면을 봤가 하면 할머니가 콩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아이를 업고 콩밭을 매는 겁니다. 아이를. 그러니까 콩밭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엄청나게 더운데 거기에 또 아이를 업고 그 콩밭을 매는 거 보면서 그 한국 교수님한테 저 더울 텐데 왜 저걸 저렇게 하느냐 그랬을 때 사랑은
저렇게 건너가는 것이고, 저런 사랑을 받은 아이가 나중에 할머니에게, 엄마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서양의 여러분 유목민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동양이 가지고 있는 이 효라는 것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은 그런 제가 일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힘들지만 힘들어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이렇게 낳았을 때,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임신 8개월, 9개월 만삭이 되어지면 보니까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옆으로 자면 어떻게 이 아이가 처지는 것 같고, 똑바로 누우면 아이가 본인을 누르는 것 같고, 또 엎드리면 당장 또 아이가 또 압박을 받을 것 같고, 막 힘들어하는 걸 그렇게 이제 봤죠.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또 태어나면 아이가 계속 울죠. 2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또 수유를 해야 되죠. 태어나고 나서도 너무 힘든 걸 보면서, 와, 아이가 태어나도 힘드네 그랬더니만, 몸 밖에 있는 어려움은 몸 안에 있을 때 어려움보다는 쉽다 이러더라고요. 몸 안에 있을 때 어려움보다 몸 밖에 있는 어려움은 그래도 쉽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엄마는 저런 사랑이 있어서 아빠 사랑보다 엄마의 사랑이 대단한가 보다라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동력입니다. 어떤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동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기도가 되고, 이게 우리의 찬송이 되고,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야 되는 것에 희망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은총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총의 면류관을 받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갔는가? 첫 번째로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 여러분, 에스더서 우리 9장 25절에 보면, 말씀 9장 25절 말씀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시대의 왕비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갈 수 없었는데, 한 달 동안이나 왕이 왕비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이제 그냥 몰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모르드게로부터 너 이제 왕에게 나가라, 왕이 오라 그러지 않아도 너 나가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난다. 그렇게 했을 때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연락을 받고 왕 앞에 나감으로, 이 말이거든요. 왕이 조서를 내려 왕 앞에 진짜 나갔는데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했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로 보내며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완전히 여러분 그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역전이. 이 에스더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목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에스더가 준비가 됐기에 와스디가 폐위가 됐을 때
정말 환경도 안 좋고 고아로 자란 이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그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스더는 그 자기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자리를 앉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에게 지금 이렇게 나에게 주신 이 환경,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능력,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명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내가 마음껏 이 길을 다 갔다. 그러니까 너도 이 길을 충실하게 다 가라.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직업 소명관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 썼거든요. 직업 소명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을 갖고 있든지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게 직업 소명론, 직장 소명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떤 말로 표현했느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강단을 들고 다녀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을 들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을까? 이걸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기에 본인이 고아였다가 왕비가 됐을 때 민족을 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날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효과 있게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에 어떻게 나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순전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농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상 관심 없어요. 저는 상 관심 없어요. 저보고 열심히 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상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만 가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상 없어도 돼요. 상 없어도 돼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유치부 아이에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 보셔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 상 못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유치부 아이 나 상 못 든대. 나 상 못 든대. 나는 상 못 들어요. 힘이 없어서 상 못 들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아이들은 이걸 또 이런 개념으로도 이걸 받아들이는구나.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상 받았을 때
나도 기쁘지만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상 받았을 때 그 기쁨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천국에서 상 받을 날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은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에스더가 이 고아인데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삼촌 집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크게 한 사람은요 어느 날 크게 한 게 아닙니다. 평상시 때부터 그걸 준비한 거예요. 평상시 때부터 그걸 쭉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딱 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딱 목표가 생기는데 삼촌이 하라 그러는 대로 내가 해야지.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우리 1장 8절로 13절 말씀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여러분 붙잡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젊은 아이들이 많이 잡혀가는데 다니엘이 거기서 마음의 결심을 하잖아요. 나는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이 우리에게 지정해준 이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왜냐?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니까. 내가 이거 먹지 않겠다. 그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는데 환관장이 만약 너가 왕이 지정한 이런 음식과 이런 포도주를 먹지 않고 너가 나중에 얼굴이 초췌하고 다른 아이들은 얼굴이 막 기름기가 번지름하고 하면 내가 벌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음식 안 먹어도 됩니다. 그래 열흘을 시험시키잖아요. 열흘 동안을 시험하게. 우리 9절 10절부터 다시 봅시다. 그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갈 것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절 13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여러분 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책임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한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40여 년을 이렇게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아멘. 왜 그러느냐? 내가 믿지도 않는 영역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어떤 선물을 주면요, 그거는요 요행이라 생각합니다. 요행. 그건 요행이라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했어요. 내가 그걸 위해 금식했어요. 정말 이번에 우리가 중국에 출장 가니까 우리 그 중국 대표 부부가 아이가 한 명은 미국에 가 있고 한 명은 독일에 가 있는데 진짜 경제적인 상황이 되지 않는데 뭐라고 기도했가 하면 이분들이 워낙 열정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언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아이들만은 외국에 나가서 엄마 아빠가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피부 가까이 느끼면서
괴로워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하나님 밖으로 내보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 큰아이는 미국에 왔고 하나이는 독일에 가 있는데 이 독일에 가니까 또 독일어를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만 가지고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시험을 치니까 자꾸 떨어지고 막 그러하니까 엄마 아빠가 결심을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을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 진짜 한 학교에 진짜 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어떤 일들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정확한 그런 해석이 되어집니다. 근데 기도도 안 했어. 기도도 안 했어. 근데 어떤 일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될 게 별로 없습니다. 감사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잘 배워온 이 에스더, 그리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믿음의 양육을 잘 받아온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신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만큼 은혜 받아요. 믿는 만큼 은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서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근데 육체만 이랬습니까? 나중에 이들의 머리를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들을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로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영적인 자기의 멘토되는 그 모르드게가 하라는 대로 따릅니다. 위험한 순간이 되었는데도 삼촌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왕궁 밖에 모르드게는 있고 왕궁 안에 에스더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그 중간에서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능성 없는 일들을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우리가 한 15년 전에 그 중국어 성경을 만들 때인데 여러분, 이 중국이 한자하고 병음을 같이 넣어서 하니까 이게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량이. 그래서 한국어하고 이 중국어하고 이걸 이제 이 페이지를 맞춰야 되는데 이 페이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페이지 문제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이 출판업계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를 만났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꼭 왜 한 페이지마다 숫자를 하나씩 먹여야 된다 생각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페이지가 됐어요. 근데 이쪽에 예를 들어서 중문이 4페이지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3하고 4하고를 그 페이지에다가 같이 기록해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희들이 그때 그걸 들었을 때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그 사람의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확실히 사람이 많으면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참 많구나.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상치 못하는 사람을 연결합니다. 예상치 못하는 사람을 연결해요. 여러분, 제가 중국 일을 놓고 2000년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중국 일을 효과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국 안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에게 연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진짜 기도를 한 6개월 이상 했는데 중국에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6, 7년 어린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배운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 자기들 지역에 있는 어떤 선교사한테 그 고민을 이야기했더니만 홍콩에 전 선생님을 찾아가면 그 일을 해결해 줄 거라는 거라. 그래갖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와보라 그랬어요. 그때 4명이, 조선족 2명, 중국 사람 2명, 4명이 내려왔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사역을 쭉 클리어 파일에다가 쭉 정리한 걸 가지고 왔어요. 자기들이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다 정리된 걸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12단계 훈련 과정을 이제 전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단계에서 4단계까지가 기본 과정, 5단계에서 8단계까지 연구 과정, 9단계에서 12단계까지 사역 과정 해가지고 그걸 해서 이제 공부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한 12명을 모아라. 그럼 이 12명을 우선 한 3년 동안 공부를 시켜드리겠다. 그리고 그 기간에 우리가 중국어로 교재 번역을 해서 중문 교재도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12명을 모아가지고 그 12명을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그들이 진짜 충성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북경에 보내서 북경을 개척하고, 서안을 보내서 서안을 개척하고, 청도에 보내서 청도를 개척하고, 그게 이제 세월이 한 20년 지나니까 중국 안에 21개 지부가 생기는 그 놀라운 일들이 됐는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냐 하니까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지 않으면 선교사가 그런 일을 못합니다. 왜냐? 중국은 여러분 숨어서 일을 해야 돼요.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숨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그런 일을 독자적으로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우리 2장 15절 말씀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힐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간택을 받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그 딱 조건만 에스더는 해서 면접관 데 가지 뭐 아름답게 보이려고 치장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가꾸지도 않고, 근데 헤게가 만약에 넌 어느 민족이냐 했을 때 유대 민족은 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이 유대인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유대인인 거를 감추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게 했고, 유대인이라고 말하게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유대인이 페르시아 왕비가 될 수가 없는데 면접관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저도 수년 전에 기차 안에서 공안에게 신고가 들어갔어요. 이 중국 기차는 영무원들도 다 아무튼 뭐 감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우리가 짐이 많았어요. 그 짐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짐이 그렇게 많으면 영무원한테 좀 돈을 줘야 된대요. 돈을. 근데 우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아무튼 뭐 그러니까 짐이 많으니까 뒤에서 타는 사람들이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영무원한테 돈을 주면 자기들이 막 도와주고 막 이러는데 이제 우리 그런 거 몰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무원이 이제 주의사항이 뭔가 하니까 어떤 외국인이 짐을 많이 가지고 탄다든지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라 이런 게 이제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돈을 받으면 신고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걸. 우리 그거 몰랐으니까. 뭐 1인당 아무튼 큰 짐이 한 2개씩 되니까 그때 한 3명이 가는데 짐이 6개니까 기차 안에 탔는데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그 밤기차였는데 사람이 예감이 이상한 게 있어요. 새벽이 됐는데 이제 여자 2분이 1층 침대에 자고 전 이제 2층 침대, 침대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 침대에 잤는데 저는 뭐 집사람이 여기 있어 알겠지만 저는 한번 자면 잘 깨지 않거든요. 근데 자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눈을 이렇게 떠서 밑에를 보니까 공안이 한 6, 7명이 기차 통로가 이렇게 좁은데 6, 7명이 있으니까 공안이 기차 안에 하나 가득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이렇게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내려가니까 이제 이게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신고가 들어가서. 우린 그때 교육 가느라고 가방 안에 보면 전부 교육 재료 전부 다 들어있는데 보니까 사복 입은 그 공안 한 명이 노트북 쫙 펴가지고 이제 취조하면서 할 거 이제 입력할 자세를 딱 갖고 있고 이제 그 밑에 뭐 낮은 계급 사람들이 쫙 6명이 쫙 서 있고 저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묻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대답하면서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짐을 보자 그러면, 제가 저 짐을 꺼내겠습니다. 그래서 짐을 하나만 보고 나머지 5개는 보잔 말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어느 짐에 제일 교육 자료가 적은가를 이제 제가 결정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느냐. 짐을 보자 그러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 짐을 진짜 꺼내서 그걸 보여줬는데 그 5개 짐을 보여달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지. 기도 안 했으면 와 우연히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게요 의자 그 가방 순서가 한 6개라면은 그게 한 3번째 있는 거였거든요. 내가 꺼내야 된다면 첫 번째 걸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일부러 가방 열어보라 그래서 일부러 가가지고 3번째 걸 내가 그걸 꺼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의심하려면 저게 3번째 게 뭐가 특별히 없으니까 3번째 거 가지러 가는구나 하고 첫 번째 거부터 다 열어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3번째 거 열어서 보고 나더니만 닫으라 그러고 그 다음 5개를 열으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의리 없이 풀려난 거예요. 여러분 이럴 일을 겪어보면 하나님이 참 공안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고 부드럽게도 하고 그들의 눈을 감춰주시기도 하는구나. 놀랍죠. 여러분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아무튼 지침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는 행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뭡니까?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 에스더는
아, 나는 삼촌 말만 들어야지 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미덕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그런 절제하는 미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하나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우리에게 여러분 희비애락이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환경은 또 여러분 추나추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 좋은 일이 많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야 진짜 내 마음이 참 힘들다 이런 겨울철과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정으로는 희비애락, 환경으로는 추나추동 같은 이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런 감정, 이런 환경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야 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면요. 기가 막히게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나가 보면 야 하나님 은혜다. 그때 그 시절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다. 진짜 하나님 은혜였어.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우리 결론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감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순전하게 지킴으로 이기적 신앙을 절제하며 신앙인의 미덕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